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역전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로 한치 앞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가 궁금해서 정말 예언자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또 뭐 이것저것을 이렇게 이제 그 미래를 알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사실상 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또한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요.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지 우리는 정말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소경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또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몰라서 답답해. 그래서 그냥 지금 일을 당하는 고난이 이제는 좀 해결되고, 언제 좀 해결될까? 빨리 해결되고 좀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정말 또 그 앞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참 하나님께서 만약에 미래를 다 알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것을 알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야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나태하게 살아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면서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끝날 거야 뭐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그렇게 딱 그 미래가 그 계획된 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딱 알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정말 더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오히려 미래를 몰라서 오히려 우리는 더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정 가운데서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래, 오늘은 힘들었어도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주 개미처럼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사건을 봐도, 이 부자는 자기가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자색옷을 입고 흥청망청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가 부자가 됐으니까 지금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창고를 하나 크게 더 짓자, 그러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놀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그는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참 몰라요. 몰라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 내일도 우리가 평안할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내일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 이렇게 뜻하지도 않게 참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사실상 제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을 아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신문당하시고 몸뚱이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모든 각색병을 치유하시고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는 뭐 대제사장이나 뭐 유대인 사두개인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세상 권세자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뭐 그렇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진짜 전투를 벌였고 부모를 버렸고 자식을 버리고 진짜 가정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속국이었던 이 유대 나라, 이 나라를 구원할 자, 정말로 세상의 임금으로 알고 이렇게 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뜻하지 않게 정말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완전히 망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잘못되는데 이러면서 안 되는데 이래가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돼 이러면서 막 힘을 쓰기도 하고 또 막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뭐 손석을 겨를도 없이 막 일이 막 그냥 한꺼번에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우리한테 막 쏟아 부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도 너무 힘들어서 벅차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구원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또 일마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복이고 큰 기쁨이고 또한 큰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또 누군가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허둥지둥 그렇게 살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그냥 그렇게 힘들게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잠시 제자들이 후에 이 세상에 이제 그 생긴 이후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이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시 일어날 이 엄청난 일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이제 마음으로 준비를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머리로서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의 영혼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자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는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이제 체포당하셔서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체포당하시고 죽으실 때는 이 제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뭐 걱정 근심 이거는 둘째치고 이제는 절망하죠. 절망하고 정말 이제는 자기들의 목숨이 정말 죽임을 당할까봐 위태로워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은 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체포될까봐 이불까지 버리고 그러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라고는 이렇게 이름은 써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 제자가 자기가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말 새로운 그런 능력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죽음도 뭐 결사각오예요. 이제는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붙잡혀서 체포당해서 신문당하고 이런 거 감옥에 가고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힘써서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다 순교당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이들이 성령이 충만했고 이제는 정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진 상황 속에서 뒤돌아보니까 너무 자신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가 기록한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뒤늦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너희가 정말로 이제 내가 죽게 되면은 너희는 정말 슬플 것이다. 이제는 너희는 이제는 정말 좌절하고 슬퍼서 괴로워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까 너무너무 기뻐할 거라는 거죠. 그 반대로.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은요, 참 이렇게 항상 두 부류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한편은 이제 좋은 쪽으로, 한편은 나쁜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득권을 취하고자 했던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아주 눈에 가시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체포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게 해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고 싶고 자기 기득권을 그렇게 로마의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 계속해서 누리고 싶잖아요.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의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면 정말 그가 무도한 죄인들만 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형을 통해서 죽게 하면 자기들이 이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면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은 배통하며 잠겨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애통해하며 절통할 것이고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이기감을 느낄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은 잘 됐어, 다행이야, 정말 기뻐, 정말 우리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러면서 계절을 부를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존재가 늘 그렇게 그들이 아주 그냥 괴로움을 주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자기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연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들이다 하니까 이제 그 모독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단 개수를 여기면서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정말 이단 개수를 죽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상태, 자기들의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정말 그 사람이 관심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자기의 그 자아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좀 존귀하게 좀 나타내고 싶고 좀 명예를 얻고 싶고 이 세상에서 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이러한 사람들과는 그렇게 거기에 채점이 맞춰 있는 사람들과는 서로가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구라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우리가 신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영성이 좀 이렇게 깊은 사람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맡기고 기다려주고 또 간용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면 근심한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여자들은요, 아이를 잉태하고 정말 뭐 입덧도 하고 막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정도 입덧하고 뭐 힘든 거 뭐 이런 거는 그냥 이겨나가요. 그런데 이제 해산할 때가 다가오면, 야, 이거 진짜 해산의 고통, 그것 때문에, 야,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야,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 정말 아기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무슨 어떠한 그런 큰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요즘에는 무통보험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왕절개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래도 조금의 고통은 아무래도 당하긴 당하는 거예요. 아주 전혀 고통 없이 아기를 낳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해산의 고통, 왜 예수님께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에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실상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자한테 목숨을 건 상고인 정도로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노랗게 보여야 되고 하늘에 별이 보여야 되고 그래야 아기가 나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뭐예요? 아이를 낳는 그 기쁨. 그래서 그 아이를 낳으면 이쁘고 정말 사랑스럽고, 내 속에서 어떻게 저런 아기가 나왔을까 이런 신기하면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여자가 아기를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할 때에 두렵고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죽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오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갔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진액을 짜내시기까지 그렇게 3번에 걸쳐서 그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심히 통곡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심히 이게 사단이 아마 더 옆에서 또 이렇게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한 천사가 돕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힘든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이 예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너무너무 힘드시는 거예요.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는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 명의 아기를 낳는데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그 영혼들의 그 죄값을 치르는 그 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온 인류의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죠. 어떤 분들은 저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뭐 단 한 번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 십자가 물론 힘드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래도 뭐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요,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엘리 라바 사갔다머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그런 고통까지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잖아요. 씌웠으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셔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영혼의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 그 죄로 인해서 처절했던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온 인류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영혼들의 새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예요.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 대상받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영적인 애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기, 새 생명을 얻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여자가 아기를 해산한 고통에 비유하셨는데, 그런데 그 고통을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죽은 지 지옥에 가셨다가 그 지옥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온 인류의 영혼에게 새 생명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기쁨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부활하셔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영접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로 주님이 몸소 우리의 인류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우리는 어떻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는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역전되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한 기쁨을 인해서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그럴 때 세상은 뭐라 그럴까요? 세상은 이제 그때는 이제 통곡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정말 놀라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이제 부활을 못 가고 그랬을 때 로마 국경이 지켰잖아요.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돌문,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낸 무덤의 문은, 돌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그 막달리아 마리아가 처음으로 목격을 했고, 그 제자들이 가서 정말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그들에게. 그리고 못자국 난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참짝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을 때 그곳에 가셔서 정말 불을 피워서 떡을 먹여주시고, 또 고기를 구워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 500명이 보이고 제자들이 있는 데서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또 올라가시면서 뭐라 하셨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익이라. 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우리는 또한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마음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사신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계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명을 받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에 따라 죽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셔서 이렇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또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원죄와 우리 그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면서 그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주 예수 이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피를 덧입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빼앗고 계속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멸망시키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미 이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하신 싸움을 그냥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사단은 꼼짝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그 사단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것들에게 묶여가지고 우리는 꼼짝없이 맨날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움직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면 그 피값으로 피공로로 우리는 어때요? 마귀 권세를 멸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피를 뿌리기만 하면 그 사단은 꼼짝없이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가 힘입어서 선포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마귀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맥을 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도망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하기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아들, 딸로서 또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 어떤 것도 재앙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히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사탄이 정죄할 때에 그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써서 너는 이미 패배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 떠나갑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우리 죄 때문에 정말 죄가 가려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 놓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모세는 수건을 가리는 자 같이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뭐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약시대에 가축에게 안수하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그 각을 뜨고 뭐 불을 달려고 자기가 짐승을 잡아야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우리 속은 다래로.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재앙의 담이 헐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대화를 하고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꺼리낌 없이 정말로 그 부녀지간에 부자지간에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모든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되는데 그럴 때 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한다 해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사단은 기어코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채워주심으로 결코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우리가 염려를 했는데 이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늘에 나는 새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창고도 짓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리지 않냐. 또한 들풀도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오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받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 우리의 그런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또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 우리의 몸의 그런 그 병들, 이런 것도 우리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주님 안에서 역전되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맨날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냥 또 우리가 참 참수함을 당하면서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는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셔서 또한 부활하셔서 또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이제 승천하셨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또한 재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더욱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구름 타시고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신랑이 되시잖아요. 우리는 신부의 옷을 입고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분을 맞이하실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완전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기쁨,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빌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기쁨, 정말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신 그 기쁨,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기쁨, 이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권능을 붙들고 성령을 힘입어서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정말 우리가 기도로 무릎을 꿇고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